네, 우리 서신체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해석해 보면 때론 인생에 있어서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변화는 끝이 없습니다. 또 그 깊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 우리가 걷는 그 인생의 길을 누구나 다 예측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다 알아서 제 발로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교회에 못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에 올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그것을 알아서 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질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 인생의 삶 자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경로 가운데 꼭 누군가를 하나씩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신앙 고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그 삶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생생한 그 은혜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보면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만남.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있어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만남이 계속되면 그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은 흘러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인생은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의 지침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했던 그런 그 생각들이 불현듯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셨었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삶의 방법을 터득하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자녀를 만나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이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은 그 요셉과의 축복된 그 만남을 통해서 7년의 극심한 흉년 중에도 백성들을 먹이고 살려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가 그 애굽에서 그 가나안에서 온 그 요셉 그 한 청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7년 동안 있었던 그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던 그 백성들을 바로는 그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한 요셉 역시 그 바로 왕이 자신의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그 자기가 제안한 그 모든 제안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요셉을 존귀하게 여겨 주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그 요셉이 받았던 꿈꾸는 자로서의 소명을 그가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국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그 민족과 나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룻의 만남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유다의 땅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재력가였던 보아스는 비천한 여인이었던 그 룻에게 한량없는 그 자비와 은혜를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은 아마도 보아스로부터 이런 환대와 배려 이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그가 어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다 우리가 알고 갔다면 룻은 전혀 염려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생길 가운데 지금 그가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는지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룻기 2장 10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러한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룻기 2장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 지금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내 딸아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보아스의 나이가 제법 좀 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많지 않더라도 그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면 권위가 있는 자가 아랫사람을 부를 때 아들이나 딸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기록되어지기를 예수님도 당신의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냐?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보다 나이가 더 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영어 성경으로 보면 children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서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지금 룻을 자신의 한 가족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을 더해 주신 것처럼 보아스도 룻을 자신의 한 식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지도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괴팍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그렇게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 속에 보면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지금 이 안에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가족과 같이 여겨진 섬세하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면서 룻에게 지금 친절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 곳 없이 죽게 나오는 자들, 우리가 혹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갈 곳 없어 헤매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때 우리가 좀 더 따뜻한 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주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오는 자는 이제 종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이며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가족으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해서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는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딱 나왔는데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나오는 모든 자들을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의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모두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 룻도 이 보아스의 호의와 관심으로 인해서 그 룻을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믿지 않던 자들도 주께 우리가 인도했을 때, 우리가 전도해서 저 믿지 않는,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 감정은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값진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여나 아직 그렇게 전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그리고 나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했는데 그냥 기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당신이 느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든 다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9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지금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 없이 아무도 모르는 이 낯선 곳 땅에서 먹을 것을 찾아 이삭을 줍는 그 룻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룻에게 지금 이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룻이
이 보리 이삭을 줍는 그 날짜 그 계절로 보면 3월, 4월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돼야 이제 보리가 있고 그래서 추수하게 되는데 그곳의 그 날씨는 굉장히 더운 그리고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안전과 그리고 따뜻한 배려일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는 이 보아스의 그 자상함과 그 배려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젊은 여자, 시집은 갔지만 너무 꽃다운 나이, 진짜 아주 가녀린 그 여인, 이 젊은 여자는 늘 그 남자들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그 여인 룻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남편 없는 이방 여자였던 이 룻의 현재 상황은 누가 뭐래도 가장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 약자 중에 약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배려는 아까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한 그 명령과 더불어 지금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보면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네가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가서 지금 저기에 있는 그 물을 네가 마셔도 좋다라고 허락해 준 거라는 겁니다.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 유다 지방에 있어서 그 이삭을 줍는 그 밭들은 보통 대부분 이제 성읍에는 우물물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우물을 마음껏 떠 마실 수 있는데 보통 그 밭들은 성읍과는 떨어져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밭들이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읍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러 지금 이삭을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지 자기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데 물을 마시러 성읍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룻이 조그맣게 담아 왔다 할지라도 지금 뜨겁게 달궈진 그 대지와 그리고 그 온도 때문에 가져온 물은 이미 우리가 차 안에다가 바를워러를 딱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뜨거워진 물을 여러분들 갈증난다 그래서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져와도 조금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달궈져서 이 물로 인해서 이 갈증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룻에게 지금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자상하고 섬세한 배려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한날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 넘치리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룻을 향한 이 보아스의 보, 마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과도 같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저는 그런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할 수 있는 손을 높이 들어서 그렇게 외쳐 부를 수 있는 사람 이곳에 있으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당신의 그 품에서 우리를 고이고이 품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안전한 요새에 머물도록,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요새에 우리를 머물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여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삶은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것을 쫓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 삶에 해결되지 않는 그 깊은 갈증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는데 느끼고 계시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받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수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룻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것은 보아스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자신에게 한없는 그 깊은 배려를 해준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깊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룻의 겸손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땅에 엎드려 절할 수가 없습니다. 뜻밖의 그 과분한 그 은혜를 받은 룻은 너무나 감격해서 지금 보아스에게 깊은 진심을 담아서 지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합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보아스의 눈에 은혜가 담겨 있음을 그 룻이 본 것입니다. 누구의 눈을 보고 느꼈다고요? 보아스의 눈을 보니까. 보아스의 눈을 딱 보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을 룻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룻이 어머니 그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제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룻은 바로 그 보아스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그 보아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유다 민족에 속하기 어려운 이방 여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방 유대 민족에게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천한 자이고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을 그는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보아스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그에게 엎드려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수요일 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꼿꼿이 서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되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토요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내 마음에 자꾸 뭔가 걸림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까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만의 싹이 너무나 쉽게 내 안에 자라나서 곧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점점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지고 자꾸 불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과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새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룻의 익숙한 곳을 떠나서 그 모압 지방을 떠나서 낯선 유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쫓아 온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하나님이 룻이 한 모든 선한 일들을 지금 보답하며 그리고 상을 주시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두 개를 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날개하고 그 다음에
그 온전한 상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아스는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이 날개란 바로 안전한 곳, 그리고 서늘한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편 59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요새이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요새와 피난처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들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해 지치고 외로울 때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무서운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서 쫓겨서 날지도 못하는 새끼새 같은 그 신세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독수리 날개 아래에는 그 새끼새를 품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따뜻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품처럼 느껴지시잖아요. 이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성전에 나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를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새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신 이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또 나온 그 온전한 상이란 바로 부족함 없는 상, 실망시키지 않는 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상으로 우리 인생의 그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름 높은 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그러한 상을 받았을 때 그 삶의 허무함으로 인해서 결국 인생에 정말 손대지 말아야 할 마약과 같은 그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삶이 불행하게 끝나는 그런 그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변에 보면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 곳곳에 여기저기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한다.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상, 그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 온전한 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이 축복에 대해 룻은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해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겸손히 양보해야 하는 것,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결단코 양보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체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낯선 룻에게 친밀하게 내 딸아, 룻에게 말합니다. 룻을 불러줍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보아스는 아무것도 없는 룻에게 지금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그리고 친절을 베푼 보아스, 남편 없는 그 삶 속에 룻을 보호하며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준 보아스, 그녀의 시어머니를 향한 효성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칭찬하면서 룻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상주심을 기원하는 보아스. 이 보아스의 모습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표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은 감사하게도 룻을 위로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향한 그 마음으로 그에게 친절과 배려와 아낌없는 그 은혜를 다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탐없는 축복과 배려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 삼아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